오늘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에서 인용한 설교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얼마 전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도 이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냥 혈통의 조상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창세기 시리즈를 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인물들을 4명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4명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역사에서 그들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짧게 설명드리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 시대, 정치 경제적으로 국가나 나라의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족장 형태로 그들의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 1대 족장이 아브라함이고요, 2대 족장이 누굴까요? 이삭이고요. 3대 족장이 누굴까요? 야곱이고요. 그 다음에 4대 족장이 누굴까요? 요셉. 요셉은 조금 시간이 걸릴 줄 알았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이 족장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 기름부 왕을 세우는 이 왕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사사 시대가 있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 왕.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12민족이 하나의 나라였기 때문에 통일 왕국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이 다윗이죠. 다윗 왕 이후에 다윗의 아들 여로보암, 르호보암 때 10지파, 2지파로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남북 분열 왕국 시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타겟,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들이 혈통의 조상, 우리의 조상, 마치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군 할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부터 그들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기독교, 개신교,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아브라함을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무슬림들은 이 아브라함이 조금 좀, 우리는 시초, 시조, 조상 이렇게 고백하는데,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을 예언자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예언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만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인류학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사적이고 성서적인 그런 인물이 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특별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과정을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면 몇 가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들은 몇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에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부르실 때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무작정 자기가 가진 모든 집, 고향, 아버지, 땅 다 떠나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다. 이 순종,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순종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혈통이든 믿음이든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시초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제가 확인해 보면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정말 최고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다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특별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마서 4장 오늘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16절부터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쭉 간단하게 해설하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쭉 해설하는 형태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볼 텐데요. 각 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늘 그렇듯이 이 설교 제목은 말씀에서 인용하는데요.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인데,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싶은 결단은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 상속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이 말씀과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로마서를 읽을 때 저도 헷갈릴 만큼 그 의미를 해석해보고 찾아보면 사도 바울은 거의 매 순간 믿음이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 16절 말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조금 한국말 문장으로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제 입장에서는 조금 클리어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은혜 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그냥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렇게 선언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겠다. 이런 결단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화면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제가 설명할게요. 17절 기록된 바,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지난주까지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창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포함된 그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12장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처음 이제 인물이 소개되죠. 12장. 그 다음에 15장에서 창세기 15장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조금씩 틀릴 수도 있는데 17장에 가면 17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아마 창세기 17장은 넌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장일 겁니다. 완전하게 행하라. 너는 이제부터 완전하게 행하라. (5절에서)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5절에서 17장 5절 그리고 17장 10절에서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17장 15절에서 너뿐만 아니라 너랑 같이 사는 사람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곁들여서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은 아주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나 할례 같은 거, 그거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가야 이제 모세의 율법이 나오니까 율법이나 할례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소개합니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어느 가문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이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보면 이건 히브리 학자들이나 구약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아브람 그리고 아브라함, 제가 그 슬라이드 하나 좀 준비해 둔 게 있는데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아브람, 아브라함, 이 사이에 야훼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해가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에 들어감으로써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람은 어느 한 가문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이 됨으로써 어느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사레도 원래 사레는 히브리어로 나의라는 1인칭 소유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사레는 자기밖에 모르는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아내나 어느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니라 열방의,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참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발음이 전혀 다르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그런데 이 아브람과 사라는 비슷한 발음을 살짝 바꾸셔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할례 받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가게 됩니다. 이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17절에 아주 중요한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이 평가하는 선언인데요.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은 바,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죽은 자를 살리시며,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를 저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데요. 17절은 아브라함이 그가 가진 믿음의 파운데이션, 믿음의 기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기초는 두 가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기초가 이 두 가지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근데 사실 17절 말씀이 어렵지는 않은데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신약시대 예수님 이전의 인물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그가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게 된 상황을 이 믿음으로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셨다가 사신 예수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갖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신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신, 자신의 모습을 보나 와이프 사라의 모습을 보나 육체적으로는 갱년기도 지났고 이제 완전히 왜 웃으세요? 육체적으로는 이제 자녀를 생산할 어떤 그 능력이 완전히 죽은 상태였는데 완전히 끝나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들 주겠다 웃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리고 그게 아닐 때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자식이 아니라 우리 집 종 가운데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거 상속자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다 자기는 이제
자식을 낳는 기능이 죽었다. 나나 사라에게나. 그랬는데 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그의 믿음이라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기초,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 두 가지. 하나님은 give life to the death. 죽은 자들에게 생명,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부르시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 이해할 때 중요했던 것은 부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사명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지금 17절에서 말하는 부르시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부르시니 빛이 있으라 부르시니 없는 것이 있게 되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부활이고 둘째는 창조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된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 안 해도 다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순서는 모르지만 다 우리는 죽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반드시 죽지만 우리가 반드시 다시 산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분량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깊이와 분량,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사실 이것도 원어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아마도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정말 숙고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 그가 믿었다.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소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소망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소망이 뭐죠? 소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죠? 소망? 기대, expectation. 오늘 예배가 끝나면 삼랑선교에서 준비한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맛있는 친교가 준비될 거라는 소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어떤 희망, hope, 희망과 기대가 소망입니다.
그런 소망은 믿음, 소망, 사랑, 여기 소망은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기대, 잘 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송소망 씨? 집사님. 네. 집사님 그런 겁니다. 집사님 이름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소망을 거스르는 소망 가운데 그가 믿었다.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세상적인 소망으로 보면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주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분량,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19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오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나이 먹으면 다 늙어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100세가 되고 점점 약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점점 강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다른 부분에서 늘 강조하고 있는 겉사람은 썩어지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이죠. 저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특징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믿을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강해지는 것. 아브라함도 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자를 불러서 흠없게 완벽하게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넘어지고 쓰러져도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넘어져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주저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크게 펼쳐놓고 보니까 이스마엘도 같고 뭐도 같고 하면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의 믿음이, 큰 하나님의 스펙트럼 안에서는 그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 갔더라. 믿음의 특징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야 됩니다. 바라기는 2026년 연초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연말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늙겠죠. 몸은 점점 약해지겠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줄 알면서도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점점 더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특징 마지막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스코프, 믿음의 범위, 믿음의 적용이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영혼만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믿음인데, 조건은 다시 한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게 된 거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예수님 한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영생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25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죄로 인해서 멸망치 않고 다시 사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아도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 바로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라는 정말 유명한 사람, 그가 보여주는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상속받아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 죄인 되었다가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인해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능력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제 개인적으로 로마서 4장을 읽으면서 제가 묵상한 내용인데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서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식까지도 가뿐하게 바칠 수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모든 순간 완벽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보면 좋겠는데요.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한 20년, 30년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요, 50년 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늘 저에게 들어온 단어는 마지막,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약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믿음이 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면서 살았는데요. 지난주 이 말씀 설교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보다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알고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저 알고도라는 한국말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단어죠. 다르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더 심플하게 하면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읽는데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 언젠가 이런 얘기를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요. 믿음 좋은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저기 알고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상황이 어떻든지 현실이 어떻든지 현실을 초월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오직 믿음만 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지, 한 번 일어난 전쟁은 끝나지 않는 건지. 여러분, 우리 육신의 질병에 걸렸는데 혈압도 높고 당도 높고 다 높은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큰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 가정의 달에 다 잘 될 거야. 그냥 믿음으로, 그 강한 믿음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뭐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건강의 문제가 뭐고, 우리 가정에도 자녀의 문제가 뭐고 정확하게 현실을, 그게 건강의 문제든 파이낸셜 경제적인 문제든 정확하게 알았다. 내가 이제 100세가 되었고 내 몸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무시하며 그의 믿음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100세가 되건 말건 몸은 50대가 넘었는데 20대처럼 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왜 다들 주식에 관심이 있는지, 도대체 AI가 어떻게 나를,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약속만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살되 현실을 직시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는 다 오늘도 성전에 모였습니다. 시험도 봐야 하고 졸업도 해야 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당장 이번 달도 빠듯한데 저축도 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처한 현실이 쉽지 않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부르셔서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려받아야 될 믿음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